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 제목이 예수님의 삶, 거듭난 사람의 삶, 종교인의 삶을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원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머리로 계시면서 명령을 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세요. 그 아버지가 나의 머리,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께서 자유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주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의 삶을 살았습니다. 5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생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할 때 악한 마귀가 와서 미혹을 했지만 이 세 번의 미혹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미혹했던 악한 마귀를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를 해서요.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너 앞에 있다. 너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만질 수 있는 그 거리에 천국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대언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우리는 원죄, 아담의 유전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어요.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죄가 있었다 그랬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원죄를 제거시켜 주었어요. 이 원죄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박는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생애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율법에,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에서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35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36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해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어떻게 말이야? 너희들은 성경을 보지 않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에 다 기록을 했고, 모세오경에 기록을 했고, 예언서, 선지서 다 기록을 했는데 왜 너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 지성소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참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6절을 보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너는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봐요.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과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귀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영이 있어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이 마음 가운데 아주 완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악해져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 그렇죠. 저 영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무서운 종의 영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느냐 하면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공포에 불어넣지는 않아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3장 4절 찾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인가요? 4장 3절인가요? 4장 3절을 봐요. 4장 3절. 14절 맞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독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독한 영이라고 해서 독한, 비교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독한 영이 있다고 그래서 독한 영, 아주 지독한 영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공동번역으로 목사님 다시 한번 더 봐요. 잘 보세요.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공포에 아주 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공포 안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걸리게 만들어서 내가 암 걸려서 무서워 죽겠어, 막 그냥 파산나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에, 주식에, 어디에 투자한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냥 주가가 올라가고 시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올라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막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포가 밀려오잖아요. 그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독해져 버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귀신의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저 귀신의 영에 잡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냐,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삶의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삶의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줬어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하고 예수님은 그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먹어도 아버지의 영광, 말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을 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마지막 3번을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어요. 23절과 24절.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좀 먹을 것을 구했어요. 아마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번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를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주를 했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무화과가 뿌리차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23절, 22절, 21절부터 봐요. 베드로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무화과가 완전히 뿌리차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에 보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가 누구냐면 그 안에 계신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해버리니까 저주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화과 나무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못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차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 잎은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말랐나이다. 우리 같이 읽어요. 같이 21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어? 귀신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귀신, 악한 마귀가 존재하지만 내 안에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이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내가 너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도 동일하게 이렇게 대언을 하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차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산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저 백두산아, 지금 당장 뽑히어서 저 동해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존재를 했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치유를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께서
치유를 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했어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니 성전에서 세를 달래는 거야. 반세계를 내놔라. 한 사람 앞에 반세계.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말이야 낚시를 던져라. 그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 반세겔에서 네하고 나하고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집어 던졌더니 실제로 물고기가 한 세겔에 동전을 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 보겠어요. 이 12살 된 소녀도 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하시고.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저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어버렸는데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존재하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상대가 저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존재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성모독이로다.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니?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로 나에게 이루어졌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그냥 안진병이를 이렇게 세우죠.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 12살 먹은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 살려는 그 예수 목사님 쭉 내려와서 40절부터 보겠어요. 보면 저 어린아이를 살려버렸어요. 살렸는데 저걸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어버렸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거니까 이 친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12살 먹은 아이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계속해서 42절 보겠습니다. 아이야 손을 잡고 같이 읽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고 있잖아요. 캄캄한 인생길 달리다 그러면 노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친구가 막 벌떡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누가 존재해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어갔어요. 다시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같이 읽어야만이 은혜가 됩니다. 4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3절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알지를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듣고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해요. 알지를 모르고. 아까 내가 소개했던 그 목사님도 너무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옳은 소리만 해요. 그런데 본질을 몰라요. 그 비본질은 아무리 안다고 알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저기 바로 구약에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두 가지의 비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은 육신의 밭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천국의 씨앗을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가라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가라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은 겨자씨죠. 겨자씨는 씨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요. 이 너무 작은 겨자씨를 땅 속에다가 심었어요. 여기 땅은 좋은 땅을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다 다 심었더니 말이야, 계속해서 자라나서 큰 나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가 좀 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보다 더 커버리는 거예요. 더 커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어 버리더라. 그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요.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존재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들 하고 또 소문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막 쫓아. 표적을 보고 소문나는 것과 진리를 보고 소문나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진주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진주와 보화 비유를 통하여서 소유를 다, 그러니까 진주와 보화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 그물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탁 쳐놓은 그물을 끌어내서 좋은 것은 담아 곳간에 넣고 좋지 아니한 것은 불못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부터 보겠어요. 46절, 47절부터 봐요. 47절. 천국은 마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제 지금은 예배당 안에 막 섞여서 사는 겁니다. 아주 그냥 가짜 진짜 막 섞여서 살고, 종교인도 섞여서 살고, 왜냐면 종교가 기독교이니까. 그러나 진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냥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막 섞여서 살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을 하면은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서 이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합니다.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계속해서 41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에 아직까지 구원받지를 못했다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예배당에 다녔고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당신한테 그런 소리 나는 한 적 없어.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것과 옛 것을 구분을 못해요. 계속해서 51절과 52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아멘. 천국의 제자된,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면 옛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복음을 안다니까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 알고 목사님 에베소서 3장 13절. 제발 알지도 못하고 막 덮어놓고 에베소서 1장 13절. 아주 그냥 덮어놓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헌금 누가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어떻게 그게 뭐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까? 그건 비본질이라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돼.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뭐 청소 많이 하고 말이야, 꽃꽂이 많이 하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비본질이에요. 제발 복음을 붙잡아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하세요? 듣고라니까. 듣고. 근데 이걸 안 들으려고 해요. 들려오지도 않습니다. 들려오지도 않고 맹해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 전에 아주 우리 목사님께서 L 목사님 이렇게 좀 많이 해버려야만이 여러분이 감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주일 설교를 해 주셨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두 사람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말이야 내가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 의미를 알아요. 내가 왜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나 알아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 그럼 무엇을 알아들어요? 그 율법의 행위적인 것은 다 알아들어요. 아주 말이야 이번에 예수님께서 누구누구 집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집을 2채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또 말이야 방언 기도를 합니다. 말이야 바살렐라 우리 장로님 이번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000만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알아들어야지 뭐 거기 정신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그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지 아니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저거 봐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그러니까 들어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막 그냥 아주 그냥 보수 단체 구구 단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같은 말만 보고. 근데 그거 가만히 듣다 보면 믿어지겠어요.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있잖아요. 100번을 하면 그 진실로 믿어진답니다. 이거 희한하죠. 거짓말을 성경에 그런 말도 없어요. 듣고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어요.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저걸 들어야 되는데 저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만 딱 가려서 들어요. 저건 아니야 하고 안 들어버려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은 이제 누구처럼 사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요. 똑같이 살아야만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베드로가 똑같이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이제 성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나면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렇죠. 나 이거 할 때마다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김익두 목사라고. 김익두 목사가 우리 저 말씀을 보고 이제 나도 말이야 거지 같은 저기 안진뱅이 옛날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일제시대 사람이니까 아주 평양역 앞에서 막 거지가 막 구걸하고 막 안진뱅이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친구가 말이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돈 내놓으라냐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저게 가능하다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의 행위로 살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의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에서부터 말이야 안진뱅이가 돼버렸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막 구걸을 하는 거예요. 한 푼만 주세요.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돈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계속해서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응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무슨 거듭났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니?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해. 그 말이에요, 그 말. 은과 금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계속해서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그 소녀를 딱 잡아가지고 일어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죠. 달리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아주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니까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하였거든. 네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라고 하였거든. 그 신의 음성을 듣고 말을 했더니 아주 안진뱅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찬송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 좋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해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제가 2페이지에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그 비교 가운데 밑줄 그어놓은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봐요. 에레미야 2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13절과 14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너 종이지, 마귀의 종이지, 너 세상의 종이지. 그럼 13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셔버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구원 대신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에 자기가 그 열심을 내서 아주 그냥 우물을 팠는데 어느 날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주겠다는. 그래 지금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파서 생수를 마시려고 하니까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늘 목이 말라서 헐떡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순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저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자기 물을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자기가 자기 웅덩이를 팠던 것을 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이고 와서 물을 길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은 언젠가는 고갈이 돼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아니에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깨쌈나오이까? 어깨싸움나이까? 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 조상들이 저 물을 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지금 믿고 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사상이랄지 아니면 경전이랄지 아니면 유대교에서 정해놓은 규일 아니면은 율례와 법도 이것을 충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믿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1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말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아멘. 내가 주는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저분이 준단 말이에요. 저분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저분이 보호자의 보호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2장 1절.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보호자 삼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전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구원이 지금 어디예요? 물의 구원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야곱의 우물은 물의 구원이 어디예요? 땅에 땅 아무리 파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버렸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너가 구덩이를 파서 생수를 마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루비딤에서 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물 달라고 하니까 또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 마시게 해줬어요. 물이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그 물을 그런데 왜 너는 네가 웅덩이를 파서 너가 먹으려고 하니?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7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했습니다.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거 봐봐요. 잘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성경은 폐할 수가 없어요. 1.1핵이라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이요, 신. 신이라고 하니까 이단 교주처럼 재림 메시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복음을 듣는 사람을 부른다니까. 복음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지금 율법 아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서 정말로 고생 많이 했지, 막 헐떡거리면서 살았지. 너도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생수를 막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아까 9장,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보겠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게 참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귀신의 영이 거한다니까. 귀신의 영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악하게 만들어요. 나는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젊은 아이들이 왜 먼저 세상을 가냐. 가수들이잖아요. 뭐 구하라.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더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컸더라고.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는 구하라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구하라예요. 왜냐면 그 목사님 성이 구씨예요. 구하라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 딸이 연예인 됐나 보다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끝내버렸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악한 마귀가 마음을 아주 심란하게,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아주 정말로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영화가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근데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 있죠. 탈영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탈영병을 잡는 부대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그 탈영병이 숨어서 이제 자기 집까지 와요. 자기가 살던 집에. 근데 그 탈영병을 내주지를 않으니까 그 가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부인, 아이들 탈영했던 그 아들까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마음이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권총을 빼서 자기 머리에다가 대고 쏴버리더라고.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요. 나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을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신학서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만들어진 신을 믿어요. 참 마음 아프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목사님 여기서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죠. 저 영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단 말이야.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죠?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어요?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저 성령이, 지금 너 저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목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죽을 몸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죽어 있어요. 마음이 막 아주 그냥 도끼가 막 서려 있어. 마음속에 도끼가 서려 있다니까. 도끼가 여자들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아주 도끼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도끼가 막 그냥 서려 있어. 그 전에 우리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혼을 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참 착해요. 근데 엄마는 좀 도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붙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치려고 속여가지고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속여서, 엄마 오늘 내가 맛있는 갈비 사줄 테니까 어느 식당으로 10시까지 오라고.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한테 맛있는 갈비 사줄 테니까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좋아가지고 갈비 사준다고 하니까 1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버지는 10시 반에 30분 먼저 와가지고 아들하고 갈비 먹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11시가 딱 돼서 이제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한 사람이 더 올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11시 한 5분이 되니까 이제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다 와가지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아들한테, 이놈의 자식아 누가 시키지 않는 일을 했어, 이놈의 자식 죽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성기를 내면서 가버렸대요. 아니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저 그리스도의 영, 저 정말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계시고 귀신도 좀 그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저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두 번째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두 번째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해요. 그 말씀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겁니다. 26절 아까 다 읽었으니까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제 저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저 그리스도 영, 즉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아까 목사님 찾았으니까 한번 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이 영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무런 소용, 구원이고 뭐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구덩이를 파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게임에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또 증거는 너 예수 믿어? 진짜 예수쟁이 맞아? 그러면 네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너 증거에서 이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6절 다시 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성질 부리면 되겠습니까? 성질 부리면 되겠냐고요. 아주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뒤에서 좀 앞에서 하면 좀 좋겠어요. 아주 그냥 마음이 막 그들대로 굳어가지고 와, 그 부산에 있는 그 목사님 진짜 욕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왜냐면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